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가 옆에 뒤에 계신가 보고요. 성도님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아무리 이렇게 권해도 한 두세 분은 꼭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빠 팔뚝에 이렇게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5남매인데 저하고 또 막내 아이하고 아빠 팔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네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은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장사다. 이 동네에서 우리 아빠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 그렇게 늘 위대하게, 아주 위대한 분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을 아빠의 품에 안기도 하지만 또 아빠 팔에 매달려서 그 자랑스럽고 또 다른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또 팔과 팔뚝을 통해서 그 힘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시편 많은 곳의 말씀에 여호와의 팔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주부님들께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어느 주말과 휴일에 대청소하자고 하면 아빠가 팔을 걷어붙이면 2시간, 3시간 후에 청소하고 나면 더 집안이 반듯하고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또 노회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한 30-40명 교우들이 나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봉사를 하셨는데 제가 6층 식당 주방에 올라가 보니까 식당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권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장로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서 주방에 그 기름때가 가득 묻은 팬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같이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남자 교우들이, 물론 우리 여성 교우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하시니까 정말 멋진 우리 식당과 주방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늘 맏살을 타고 달려오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영광의 팔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 6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어찌 장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찌 가로막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형성할 때 감사하고 공고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지만 힘들고 어렵고 장애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홍해는 큰 장애였습니다.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발을 의지했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늘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셔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자기의 아들들을 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지 않았느냐.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다시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 하셨듯이 우리가 늘 인생에 고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곡을 지날 때 내가 너희를 업고 험한 강물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안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했고 그 불꽃이 사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돕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찬양.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우리가 꼭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큰 감사의 조건이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능하신 팔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팔을 걷어 붙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에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의 작은 성과 같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 성 소수 민족이 되지 않게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려운 때를 수십 년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에 늘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은 무엇입니까? 동족 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도 한국 경제가 어렵고 또한 정치 문화가 많이 개선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민족을 깨우소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도 진정 주여 깨워서 내 가정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그러한 격한 전쟁과 그리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민족 주여 당신의 팔로 지키셔서 이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깨소서, 그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깨어나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처지를 여호와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여기 이 한 줄의 말씀에 완전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팔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진멸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이사야의 간청입니다. 능력의 팔로 구원하소서. 능력의 팔로 이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시편 44편 23절은 더 절절한 기도가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말씀은 나태해서 게을러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머무르 계신 분이라고 일컬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백성이 망하겠나이다.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그 수요도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 회복 운동을 많이 피고 또 기도 운동과 영적 각성 세미나 또는 기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써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이전에 기도하던 방식으로, 이전에 믿던 방식으로 아니라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진정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달려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주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여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도 우리가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육의 강건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옛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과 어두움의 삶에서 우리가 도저히 깨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좋았던 날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혼 때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신혼 때 그 달콤했던 일들, 그 앨범을 통해서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따뜻했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전에 늘 성전 지기와 같이 성전에 심기어져서
말씀만을 바라고 소망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더 주님 사랑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결코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무쇠팔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팔이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한 자의 팔이 되셨습니다. 팔이 없다고 하는 것은 팔은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시오, 우리의 발이시오, 우리의 눈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제 기억 속에 사라졌겠지만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증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여성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새로워지실 겁니다. 19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지 가운데 삼지가 없습니다. 왼쪽 발만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출생 후에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권했지만 그 어머니와 가족은 신앙인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이기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가정에서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또 다른 사진이 있을까요? 스웨덴의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됩니다. 그는 뜨개질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요,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전도 하고요, 젓가락질도 합니다. 아마 한국에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나가서 4개의 금메달도 땄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못 산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지가 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어머님에게 어렸을 적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고 또 못을 좀 박으라고 좀 무를 묻으려고 하니까 무 구덩이를 좀 파라고 하면은 영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맞는 일이 못됐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에이 사지가 멀쩡한 녀석이 그것도 못한다고 늘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 발걸음은 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늘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께 집중된 삶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힘이시기에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의 팔을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너무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금이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지인들과 사람들 의지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일어서 보려고 같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무엇입니까? 서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망의 한국까지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삶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뭐 세상에 좋은 것 없을까?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협력을 받고 그 돈을 얻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곳을 굳게 의지하시고 능하신 팔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서로 유무상통하고요, 상부상조해야 되는 것은 큰 우리가 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그때 그날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옛날 같은 날을 달라고 축복의 은혜와 소망을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팔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하신 팔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장 이사야 51장 11절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슬픔과 탄식의 날은 다 달아나고 오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탄식의 날이 여러 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마련하고 결혼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 한 날 이룰 수 있을 때, 또한 악한 질병이 있었지만 치료되고 완치되었을 때 그 한 날, 여러분 올림픽 게임을 하고 아시안 게임을 하고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드민턴에 나가서
수영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그리고 늘 낙방도 하고 예선에도 못 나가고 그런 사람이 한 번 그 금메달 따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이 한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선수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능하신 팔을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사야 51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팔은 힘이 있고 자상하다 하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속의 팔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하셨습니다. 참 기쁨과 참 편안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에 안겨서 가장 안정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시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팔이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